오늘 본문에 우리 고린도 전서 10장 말씀, 10장은 우상 숭배하는 것을 피하라는 그 단락의 위에 보시면 소제목이 붙어 있는 것을 보시게 됩니다. 사실 10장은 8장부터 이어지는 그 우상 제물과 관련하여 그리스도인의 우리의 자유,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한 그런 주님의 가르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당시 이 고린도 교회, 이 편지를 받은 우리 고린도 교회, 거기 그 교회가 처한 그 지역, 그 상황은 로마, 전 세계가 이제 로마의 제국 그 통치 아래 들어가는 그 시대에 로마 제국에 속한 신전이 많은 항구 도시, 바로 상업 도시가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항상 바다를 대하며 사는 사람들, 아마 바다에 이제 여행을 가실 때, 배를 한번 타실 때 기억해 보시면, 저는 지금도 얼마 전에도 포항에 잠깐 이렇게 갔다 왔었는데 우리 권사님들하고 바닷물을 보고 있으면 아름답고 멋있다는 생각도 있지만 무서운 마음도 듭니다. 끝을 알 수 없는 그 바다 위에 이렇게 끝자락에서 보고 있는데도 그런데, 바다에 배를 타고 선상에 가면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만약에 내가 이 바다에 누군가 이렇게 해서 떨어지게 된다면 나는 어떻게 될까? 이 깊은 바닷속에 잠길 때 그런 생각 가끔 할 때가 있으면 무서운 마음도 들 때가 있습니다. 그 바닷가 주변에 사는 사람들, 누구보다 그래서 바다의 위협과 그 대자연의 그 힘 앞에 우리 인간이 얼마나 무력하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고린도에서는 각종 우상 숭배가 만연했는데, 특히 로마의 그 다신, 신이 많은 다신의 그 문화 속에서 제사하며 신전 연회에서 만찬을 나누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곤 했죠. 저도 이제 우리나라 바닷가 쪽은 잘 안 살아서 모르는데, 얼핏 이렇게 들은 바로는 바다에 사시는 분들이 이제 배가 출항하기 전에 이제 이렇게 제사 같은 거 하늘에 들려서 이제 사고 안 나도록, 너무 무서우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의지하는 게 우리 인간들의 마음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고고학적으로 연구되고 발견이 된 아크로코린토스라고 하는, 이제 고린도 지역이죠. 아크로코린토스에 데메테르와 코레라는 이제 성소가 이제 고고학적 유물들이 막 발견이 돼가지고 발견한 그 자료들이 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계단 양측으로 연회실 같은 식당이 아주 길게 이렇게 줄지어서 각 방당 한 7명 정도 들어갈 방이 있고, 여기 있고 막 이렇게 해서 그런 방들이 쭉 이런 길의 좌우에 있는 그런 성소를 발견하게, 우상 신전이죠. 그걸 발견했다고 합니다. 거기 이제 발굴하는 그런 팀들이 그걸 보면서 발견하게 된 건, 그런 공간이 여럿 있어서 거기서 대규모로 그렇게 모여서 연회를 가능하도록 신전이 지어져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이런 신전 식당에서는 종교적인 제2연회와 더불어서 사적 연회나 모임 공간으로 사용된 사례들도 연구 보고되고 있는데요, 당시 제사에서는 희생의 일부를 태우고 나머지 신전에서 나누거나 시장에서 판매를 하였습니다. 제사하고 남은 그런 고기 같은 거 좀만 태우고 이제 신전에서 나누고 또 팔았다는 거죠, 시장에. 그러다 보니 그 도시 시장에는 제물로 드려진 고기가 섞여서 많이 유통되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에 보면, 8장에서 우상 제물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연관하여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요즘 이 시대만큼 개인의 자유, 그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커져가는 그런 시대는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르긴 몰라도 앞으로 그것이 더 심화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사회에서는 서로의 자유가 커지다 보니 여기서도 내 자유, 저기도 내 자유를 외치며 서로 몸살을 앓고 있는 그것이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그 시대의 흔한 사회상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이런 시대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8장에서 우상 제물을 먹지 말 것에 대해 말씀하며 9장에서는 자신이 그런 것을 먹을 자유가 있으나 다 쓰지 않는다고 하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10장에 믿는 이들의 조상인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요. 출애굽의 기적을 직접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와 함께 신령한 음식을 먹고 신령한 음료를 마셨던 그 믿음의 백성들을 바로 믿음의 우리의 본보기가 되었음을 상기하며 오늘 10장 말씀을 시작합니다. 말씀에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말씀을 살펴보면 처음에 하나님의 그 출애굽해서 거룩한 백성으로 시작했지만 7절에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는 사건, 8절에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임을 당하는 사건, 9절에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당하는 사건, 10절에 주를 원망하다가 멸망당하는 사건 등 이 모두가 우리를 위해 본보기로 성경에 기록된 것을 결론적으로 말하면서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라고 말씀하죠. 왜냐하면 그렇게 우상 숭배하고 떡을 떼고 잔을 마시는 그런 모습, 그것은 바로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지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당시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살펴보면 그곳에 다양한 은사를 받은 성도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영적인 지식을 아주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성도들, 은사도 많이 가진 성도들이 있는데 그런 이들은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그 가운데는 행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혹시 기억나는 말씀이 있으십니까? 디모데전서 4장 4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이 말씀이 있는 것처럼 우상의 그 제물들을 이 음식도 하나님 지은 거 아니냐? 물고기 뭐 이런 거 다 그 하나님 지은 거다. 모든 것이 선하다고 하지 않았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아마 이 말씀들을 의미들을 아는 그런 사람들은 아이고 우상제물 그런 거 뭐 먹으면 안 되지. 보통 그냥 초신자나 이렇게 어떤 성도들은 무조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무조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그런 성도들을 향해 하나님은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지 못하고 행하는구나. 봐라. 이렇게 우상의 제물들 내가 먹는다.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괜찮아. 이런 말씀도 있어. 라며 자신의 영적인 지식을 뽐내려고 먹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신전에 함께 그들과 앉아서 우상 숭배하는 이들과 제물을 나눠 먹고 교제하면서 아마 속으로 어쩌면 이들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겠다, 그런 의도로 이 일들을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해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라고 말씀을 전합니다. 바로 자신들의 너희는 그런 영적인 지식을 자랑하며 교만하게 행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도 이와 같은 일들이 참 많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모양과 형태는 조금씩 다르지만 펼쳐지고 있죠. 어떤 술에 대해서 혹은 담배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성적인 부분에 대해서, 성형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취미, 동성애 등등 여러 영역에서 이와 같이 서로 내가 옳고 네가 그르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 모습들이 우리는 심심치 않게 발견할 수 있죠. 근데 재미난 건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말하는 양쪽의 그 모든 사람들이 뭘 인용하고 있을까요? 뭘 인용하고 있을까요? 성경의 말씀을 양쪽 다 찬성 반대하는 사람이 다 성경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과연 이러한 애매모호한 상황들에서 과연 그럼 우리는 어떠한 모습, 어떠한 길을 추구하며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오늘 말씀 우리 2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23절을 크게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현대인의 성경 내려주시고요. 조금 이따 읽을 예정이었는데 오늘 개역개정으로 제가 읽어드렸는데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 덕을 세운다라는 헬라어 원어 오이코스메오라는 단어에는 건물을 세우다 그리고 뭔가 건축하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냥 문자적으로 뭔가를 건축하고 세우고 비유적으로는 영적으로 뭔가를 세우는 건덕이라고 얘기하는 세움을 의미하기도 하죠. 성경의 다른 여러 본문에서 덕을 세우다, 건축하다, 집을 짓다 이러한 뜻으로 번역된 곳이 많이 나오는데 다 동일한 이 헬라어 어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헬라어 성경에서는 혹시 복사가 됐을까요? 헬라어 성경을 띄워주시면 네. 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헬라어 성경 2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3장의 말씀인데요. 판타 엑세스틴 알라우 판타 쉼페레이 판타 엑세스틴 알라우 판타 오이코스메이라는 문장으로 쓰여 있습니다. 다시 한번 띄워주시죠. 이 본문은 수사학적 기법이 잘 사용되어 있습니다. 잘 보시면 잘은 몰라도 비슷하게 생긴 단어가 좀 보이시죠? 앞에 왼쪽부터 판타 엑세스틴이라는 게 또 중간에 보면 똑같은 판타 엑세스틴이라고 나옵니다. 뒤에 알라우라고 나오는데 그러나 아니다라는 뜻인데 판타 엑세스틴 이게 이렇게 두 개가 제가 말씀드리려는 건 대꾸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판타 엑세스틴 알라우 판타 쉼페레이 해서 AB, AC 문학 시간에 아마 국어 시간에 배우셨으면 기억하겠지만 대꾸법 여기서는 좀 방향법이라고 하는 그런 걸 통해서 좀 더 점진적으로 이 A를 강조하면서 좀 그 A에서 C로 이제 강조해가는 과정 가운데 대꾸적으로 설명하면서 나가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건데요. 뜻은 이런 겁니다. 모든 것이 가하다. 이 엑세스틴이라는 것은 여기서 가하다라고 했는데 원래 원어의 의미에는 옳다, 합법적이다라는 뜻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다, 옳다, 합법적이다. 그러나 그런 게 아니다. 어떤 게 아니냐면 모두 유익한 게 아니다라고 말하는 건데요. 이 유익이라는 원어에는 좋다, 함께 모으다, 이롭다, 적절하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판타 엑세틴 알라우 판타 바로 오이코스메이라고 하는 뒤에 오이코스메이는 집을 세우다라는 그런 뜻으로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글 성경을 다시 한번 띄워주십시오. 현대인의 성경 띄워주시면 함께 우리 현대인의 성경으로 이것을 번역한 걸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고 해서 그것이 다 유익한 것이 아니며 또 그것이 다 덕을 세우는 것도 아닙니다.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제 언어로 직역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모든 옳고 합법적인 것이라 해서 그것이 다 좋고 함께 모으고 이롭게 하고 적절하게 하는 게 아니고 모든 옳고 합법적이라는 것이라고 해서 그게 다 덕을 세우고 건축하고 집을 세우는 건 아니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옳고 합법적인 모든 것이 그것이 모두 유익하고 좋은 게 아니라
또 덕을 세우고 집을 세우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 것에 대해 8장부터 말씀하면서 오늘 말씀 25절부터 7절 사이에 그 우상 아까 설명을 드렸죠. 그 제물들이 이제 시장에 유통되는데 시장에 파는 것, 불신자들이 차려놓은 것을 묻지 말고 먹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설명드렸듯이 그 시장에 파는 것들, 불신자들은 누굽니까? 불신자들 대다수는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겠죠. 그들이 차려놓은 식탁이나 유통되는 것들이나 다 쉽게 얘기하면 뭡니까? 제사상에 돼지머리 올라갔던 그거 그냥 해서 또 파는 거예요. 그거 이제 다 잘라가지고 뭐 순대로 뭐 고기로 이제 파는 겁니다. 순댓국으로. 그거를 그냥 묻지 말고 먹으라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 이런 차린 음식 다 이런 것들 고린도 성도들이라면 누구나 이게 뭔지 다 알고 있는 상황에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쉽게 얘기하면 우상 그 상에 제사상에 올라간 음식을 마음껏 먹으라는 거죠. 근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에서 불신자들 그들의 양심을 위해서, 이 양심이라는 건 그들의 의식, 자각, 선악을 분별하는 그런 마음이나 도덕적인 그 인식을 얘기하는데요, 그것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 묻지 말고 먹으라는 겁니다. 근데 재미난 건 28절에 보면 누가 그거를 제물이라고 나한테 알려줬으면 또 그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말래요. 이번엔 다 먹으라고 해놓고. 그러면서 그 양심이라고 지금 다 얘기하는 건 사도 바울, 우리 먹는 내 자신의 양심이 아닌 바로 그들의 양심 때문에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처럼 우상의 제물이라는 하나의 사안에서도 8장까지 먹지 말라고 계속 했었거든요. 갑자기 먹으래요. 그랬다가 또 먹지 말래요. 이걸 어떤 때 이렇게 해야 되고 어떤 때 이렇게 해야 되는지 도무지 헷갈릴 수 있죠. 근데 이게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인 것을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말씀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자칫 율법주의에 빠져 모든 것을 판단하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의 몸,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이 거하시는 집으로 묘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교회도 주님의 집으로 우리는 말할 수 있죠. 우리가 옳다고 합법적인 모든 것이 항상 성도와 교회에 좋고 함께 모으고 이롭게 함께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고 건축되어지는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실 앞서 말씀드린 뭐 여러 가지 큰 주제들, 동성애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직장에서나 사회에서나 가정에서나 교회에서 모든 일에 이것은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일을 하면서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할 때가 있지만 내가 지금 하는 그 주장, 하는 일, 사역이 교회 일이라고, 선한 일이라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때로는 그게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왜 이렇게 복잡해요? 그럼 과연 나보러 어쩌라는 말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성도님들이 계실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럼 오늘 말씀 우리 24절의 말씀을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 여기서 쓰긴 자기의라는 헬라어 원어에는 바로 그 자기 자신을 얘기하는 단어입니다. 나 스스로, 나 자신의 유익, 자기 자신에게 좋고 내 자신에게 이롭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고 바라고 내가 요구하고 갈망하는 것을 추구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추구하라는 것이죠. 여기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말씀이 있습니다.
내 스스로에게 유익, 원하고 바라고 요구하고 갈망하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 다른 사람이 원하고 바라고 요구하고 갈망하는 것이 바로 그것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내가 추구하고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회에서나 교회에서나 주님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말할 때 그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어떤 작은 행사를 하나 할 때에도 내년에 우리 팀에 이거 구상을 하면 어떻게 팀을 세워갈지 생각할 때도 그렇습니다. 사람을 세우고 무슨 일을 할 때도 나름 열심히 하지요. 반면에 그것을 하면서 어떤 사람은 그것들을 완전히 율법적인 어떤 하나의 기준과 과정으로 그걸 자세히 나열해서 조금만 그것에 벗어나면 그게 틀렸고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 31절에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 하나 있죠. 우리 함께 31절 말씀도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도 잘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온라인에 드리는 모든 분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지만 그 우리의 노력이 진정 하나님께 영광이 되려면 반드시 있어야 되는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막 하면서 이렇게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라는 뭔가 기준을 세우는 것처럼 어떤 율법적인 기준을 세우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기준이요, 규칙이요, 법과 질서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내 자신, 내 스스로의 유익을 위해서 한 것인지 정말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한 것인지 우리가 스스로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요구하고 갈망하는 것이 100%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고 동일한, 하나님과 그 뜻이 완전 동일한 사람이 이 세상에 있을까요? 있을까요? 네, 없죠. 없습니다. 그럼 우린 신이죠. 우리 하나님이죠. 없어요.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고 그런 길을 끊임없이 갈구하고 그 길로 나아가는 것뿐이죠. 성경은 곳곳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4장 9절에 화평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라 하였고, 로마서 15장 2절에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하라고 하셨고, 고린도전서 14장에 여러 은사들을 나열하며 그것이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반드시 사용해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에서는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와 사람들은 점점 더 나의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들로 점점 가득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영악한 사람들은 옳고 합법적으로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며 그것을 위해 힘쓰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요. 법적으로 문제만 되지 않지만 그들은 자신의 유익이 되도록 교묘하고 간사하게 행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그걸 알면서도 어쩔 수가 없어요. 그 울분과 눈물 짓고 살아가는 이 시대에 가난하고 소외된 그런 약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나 교회에서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교회에서 성도들이 어떤 행사를 진행하고 어떤 사역을 하고 조직을 세우고 계획을 세우면서 그것이 정말 내 자신에게 유익을 추구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교회를 정말 위한 것이 맞는 것일까? 나는 지금 교회에 내가 거치는 자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끊임없이 내 스스로를 자문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덕을 세우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서로 덕을 세우고 서로와 모두가 선을 따르며 하나님께서 거하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거하는 처소요, 우리가 거하는 교회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 되어 함께 지어져가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와 성도의 모습이 오늘 우리 대구 칠곡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